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간구함에 늘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드는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삼손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삼손의 영성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는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 속에서 같이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23절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사실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이 패한 게 아니죠. 삼손이 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의 신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삼손을 데려다가 이제 자기들이 신이 제사하는 그 시간에 삼손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조롱거리로 삼음으로써 이 자기들의 신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삼손이 당하고 있는 치욕은 하나님이 당하고 있는 치욕과 똑같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이 부분을 몰랐던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능력과 힘을 주셨을 때에 사실은 힘과 능력만을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명예도 거기다 같이 걸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삼손이 이제 그거를 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능력, 힘 그것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삼손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망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효과를 갖고 온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이렇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사탄과 우리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은 대적의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하나님을 그가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연계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존심이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늘 무슨 생각만 하냐면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영광, 내 자존심, 그리고 내게 당하는 피해, 이것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걸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삼손은 이거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삼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삼손만의 어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가서 보시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23절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방백이라는 것은 지도자, 관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23절은 그 방백들이 고백한 거고 24절은 이제 블레셋 백성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삼손의 시각이에요. 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을. 그러니까 이 삼손이 갖고 잊어버렸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 인생의 공공성이에요. 인생의 공공성. 여러분, 인생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자,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많은 공권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죠. 그래서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그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분은 개인이 아니라 공인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디 나가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서 뺨을 맞았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그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뺨 맞고 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뺨을 맞은 거죠. 그거는 한 개인이 뺨을 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전체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도 이런 공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받는 모든 대접은 하나님과 관계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할 때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근데 결혼하는 순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건 둘이 좋아하는 거예요. 둘이 좋아하고 둘이 만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순간 두 가문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결혼하는 순간 그 두 가문이 만나면서 양쪽의 어른들의 인생들이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정의 문제요, 가문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이 사랑과 결혼은 너무 이것을 개인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되는 순간 개인이 아니라 공인인 거예요. 부모가 인생을 막 산다. 그러면 그 사람 혼자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그 상처라는 것이 굉장히, 제가 수요일 날 오케이 광자매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아. 설교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딸이 입는 상처가 뭐예요? 딸이 입는 상처.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나를 낳았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되나요? 딸한테는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또 엄마의 인생이 있었겠죠. 엄마는 나름대로 또 엄마의 인생이 있어서 뭔가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엄마의 그 개인적인 행동, 엄마가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든지 고민이 있었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엄마의 개인적인 행동이 그 딸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개인성과 공공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균형을 잊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부모님이 실패한 게 이 점이에요. 삼손에게 신앙을 교육을 시켜줬을 때 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다라는 이 얘기를 부르는 순간 그가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개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인이다. 인생은 네 것인 것 같지만 네 인생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네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개인의 말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도 인상 깊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예요. 대통령이 딱 됐을 때 이제 딱 당선 소식이 딱 들리니까 외신 기자들이 막 몰려 있다가 질문을 막 해요.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외국어를 영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가 막 영어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공인이니까 내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든지 외신 기자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답변할 수 있었어요. 영어로 답변할 수 있었어요. 근데도 이제는 내가 공인이니까 당선되는 순간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공인이니까 이건 내가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르는 참모를 불러서 통역을 하게 하더라고요. 자기 말을 통역하게 하고 얘기를 자기는 한국어로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저게 자세가 다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신앙을 개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라는 이 직분이 개인성과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모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장모님을 만나면 제가 사위일까요? 목사일까요? 어느 쪽이 맞다 생각하세요? 사위예요? 목사예요? 어떤 장모님은 어떤 장모님은 사위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되게 어려워서 목사님 사위 보고 늘 목사님 그러면서 사위인데 너무 어려워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위를 너무 공공성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적으로만. 근데 어떤 또 장모님은요 사위를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사위 이름을 불러요. 막. 자기 사위가 목사한테 맨날 이름 부르고 그래요. 사위니까 편하게 대하는 건 좋은데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게 참 숙제예요. 살 숙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라서 삶을 살면서 느낀 거예요. 저는 장모님을 대할 때 사위로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장모님한테까지 가서 내가 목사네 이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을 만나면은 제가 사위로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늘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이분은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사위인데 만약에 좀 목사로서의 품행을 잃어버리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목사라도 사위는 사위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장모님이 이해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공공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위인데도 목사로서 존경하는 그 사위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저희가 이제 딸이 결혼하고 나니까 사돈이 생겼어요. 사돈이 장로님이세요. 제가 사돈일까요? 목사일까요? 이것도 참 어려우세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돈을 만나면은 가능하면 저는 사돈으로서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희 사돈 장로님은 저를 철저하게 목사로 대해주세요. 저를 철저하게 목사로 대해주세요.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은 말 그대로 정말 계급장 띄고 정말 사돈으로서 그분을 만나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만큼은 제가 목회자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님과 삼손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킬 때 너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널 불렀다. 너는 이스라엘의 사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사의 인생으로서의 공공성을 가르쳤다면 삼손은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망하는 것이고 내가 치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치욕을 당하는 것이다.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것이다. 이런 걸 만약에 삼손이 굉장히 의식하면서 살았다면은 그의 말과 행동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삼손은 힘은 하나님께 다 받아놓고 능력은 하나님께 다 받아놓고 인생은 개인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 개인의 명예를 만나. 근데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삼손이 인생이 망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치욕을 갖고 오게 하는 그런 사태를 갖고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때 가서야 그걸 깨달았겠지요. 예. 자, 이제 25절 갑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서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르니라. 그러니까 참 얼마나 치욕적인 인생으로 인생의 말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농락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다.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세요.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나는 한 지체예요. 한 지체라는 얘기는 동고동락한다는 뜻이죠. 영광도 같이 받고 치욕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죄값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도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표가 분명하고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인생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제 그걸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28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게 참 비참하죠. 하나님 한 번만 더 나한테 힘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삼손이 이전에는 이런 기도를 안 했어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힘이 있었어요. 그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힘을 받는 상황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걸 힘을 주는 상황, 어떤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삼손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른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모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나니까 내가 이 힘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우리가 제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이 얼마나 가난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이전에 이런 기도 했을까요? 1000명을 죽였을 때, 사자를 찢어 죽였을 때, 이런 일을 했을 때 삼손이 이런 기도 했을까요? 이런 기도 한 번도.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힘이 나가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어디 있는가? 기도의 깊이와 감사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면 그 받은 것이 은혜인 줄 알고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연약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삼손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한 번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아쉬움을 발견해요.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게 아쉬워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 날 더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삼손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안고 회개했다면 하나님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 내가 이번만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삼손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 원수, 내 두 눈을 뺀 원수, 나에게 이렇게 치욕거리를 준 원수, 이거를 내가 갚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삼손이 참 아쉬운 부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다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30절에 가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합니다. 거기 27절에 가면은 거기에 모인 남녀가 3,000명가량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이 27절과 30절을 비교해 보면은 3,000명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삼손이 나귀바로 1,000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삼손이 죽을 때 같이 죽은 사람이 3,000명이니까 이제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은 자가 더 많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30절을 보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다. 근데 이 표현이 해피엔딩이 아닌 거예요. 해피엔딩이 아닌 겁니다. 삼손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인생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인생을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작은 출발에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형제끼리 싸워요. 형제끼리 싸우는데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죽일 수 있을까? 그 훈련이 시작이에요. 그 훈련에서 시작이 돼서 점점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교리적으로 저는 외웠어요. 그렇게 되는 줄 교과서적으로 외우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말이 가슴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만큼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 대신 다른 것이 목표라면 뭔가 한번 넣어보세요. 뭐든지 거기다 넣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뭘 위해 살겠다. 뭘? 나를 위해서요? 근데 그 인생이 썩어요. 그 인생이 죽는다고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 국가를 위해서요? 국가주의자가 있죠. 근데 그 국가가 선합니까? 또 국가가 영원한가요? 우리가 5대 제국에서 배우겠지만은요, 아수르 그 영광 망했어요. 바벨론 그 화려한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적지를 탐사하거나 이제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걸 한번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도 가보면은요, 그 문명이라는 게 엄청 화려해요. 그런데 그 화려한 문명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뭘 여러분들이 위해서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와 공률이 무궁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세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고 보람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확신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양육을 할 때 저는 이 삼손의 인생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